2년 동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늘까지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스토리, 한 저자에 의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서 오면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장, 마지막 회를 앞두면 사람들은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스토리는 혹은 드라마는, 이 책은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새드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닌 요즘에는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게 되는 사도행전 또한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자가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열린 결말로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혹은 시청자로 하여금 그 마지막 스토리의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을 한번 당신이 맞춰보면 어떨까요? 라고 그 작품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드라마가 끝났는데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면 같은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들끼리 그 다음날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만나서 그 드라마는 이렇게 끝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작가가 의도한 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마지막 열린 결말로 끝난 것도 어쩌면 저자 누가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바람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뭔가 좀 다이나믹하고 어떤 새로운 표적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광풍까지 뚫고 결국 상소까지 해서 가이사 앞에 섰으면 뭔가 대반전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은 갖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28장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 싱겁게 끝나서 한편으로는 재미없게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28장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린 결말로 남겨두면서 한 교회에서는 액츠 28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29장을 써내려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액츠 29라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또 여정들을 펼쳤던 교회도 있을 만큼 사도행전 28장 그 이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의 숙제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지난주에 말씀이 끝나고 28장 물론 신대원 때 사도행전 다 배웠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지 이미 알고 있고 마지막에 특별한 반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본문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없을까라고 묵상하는 중에 제가 너무 말씀을 싱겁다라고 느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이 마지막이 뭔가 표적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라는 생각을 하니? 그런 게 하나 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제 마음속의 생각이었어요. 주님 꼭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았어요. 너는 표적을 원하니 아니면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니? 그 질문과 함께 제 안에 생각났던 두 개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 선구이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어요. 두 번째 생각났던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시는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표적을 원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을 원하니? 너는 너의 삶에
표적이 따르기를 원하니 아니면 너의 삶이 내가 디자인대로 완성되기를 원하니? 이 질문 앞에 더 이상 뭔가 이 본문이 싱겁다, 재미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8장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완성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본문의 제목으로도 삼은 것처럼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이 스토리를 묵상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조금 특별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번 주 주일 본문으로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목요일 저녁에 그동안 써놨던 원고를 다시 다 수정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가족들에게 만약에 자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목요일 밤에 저에게 던져지게 되었고, 그 질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과 그리고 대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달하는 것처럼 저는 느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던진 메시지는 끝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울려야 될 메아리는 어떠한 메아리일까? 네 가지를 살펴보실 텐데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의 메시지가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로 올라가던 여정을 지도로 보았는데 지도를 먼저 잠깐 보실게요. 네, 이제 몰타라고 하는 멜리데 섬,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그 멜리데 섬에서 이제 로마를 향해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표시해 놓은 저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11절 말씀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의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멜리데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이 지중해 연안을 항해를 할 수 없는데 그 겨울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2월쯤 되어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항에서 출발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손된 배가 알렉산드리아호였죠. 그러면 그 배를 수선한 거냐 고친 거냐 그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 이동되는 곡물을 실은 배를 가리켜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붙였고 그 알렉산드리아 호들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배를 이제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276명이 탔던 그 배와 비슷한 사이즈의 곡물 운반선이 있었던 거죠. 어디에 있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대부분의 이 멜기데 섬에 들어오는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항구는 발레타 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발레타 항구에 겨울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호가 있었고 그 배를 타고 이제 2월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라구사로 가게 되는데 이 수라구사에서 사흘 정도 있다가 거기서 레기온으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멜리데에서 수라구라까지는 150km 정도, 그 다음에 수라구사에서 130km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레기온에 도착을 해서 그 레기온에서 머무르게 되고요. 그 13절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로 올라갑니다. 이 보디올까지는 약 34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디올에 있을 때에 7일 동안 본문에는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알렉산드리아호 안에서 리더십이 백부장에서 사도 바울로 옮겨지고 있었고 이제는 죄인의 신분인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백부장의 입장에서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보디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배를 이끌고 이동하는 리더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보디올에서 약 7일 동안 자기 업무를 보는 동안
사도 바울에게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 위에 로마에서부터 아비오 광장까지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사람들이 마중 나오는 이야기가 2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따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동되어지는 동선에서 단어들을 색깔을 조금 표시한 게 있었습니다. 지역 이름을 표시한 거 하나랑 하나는 남풍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색깔을 좀 표시해 놨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남풍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에 의해서 가는 배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지금 가는 배입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이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풍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3절 한 군데에만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멜기데에서 수라구사, 수라구사에서 레기온, 레기온에서 보디올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까지 모두 다 이 배는 남풍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13절 한 번만 남풍이 등장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럼 왜 13절에 한 번만 언급을 했느냐? 이 남풍의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340km를 이틀 만에 갔다는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조금 더 이 바람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13절에 남풍이 일어남으로 그 다음날 보디올에 우리가 도착했다. 우리가 하루 만에 이 340km를 바람에 의해서 움직였어. 와, 놀라운 일이야 라고 누가가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바람 그리고 27장에서 언급되고 27장에 그 광풍을 만났던 유라굴로 광풍까지 오늘 본문은 남풍, 유라굴로 광풍은 북동풍 이 두 개의 바람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 바람이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바람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면서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배가 파손되고 다 죽을 위기까지 만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거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였을까? 두 번째, 그 출발했을 때 기도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한 섬에 걸릴 때까지 생명 잃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배는 파손될 거야.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지난주에 일어났던 본문에 등장했던 에피소드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서 28장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28장 30절을 눈에 띄게 하셨어요. 3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얘기합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전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들을 이제 교회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베풀어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었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성도들이 전달해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다 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 로마로 가는 상소의 여정을 선택해서 출발을 했죠.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다 주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풍랑을 만나서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있는 공간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머무르고 있던 곳은 오늘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가택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집에서 머무르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3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년 동안 셋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 월마다 내는 월세였는지 1년 단위로 주는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 동안 머물 집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30절은 그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영접했다는 거는 그냥 문만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호의를 베풀 때 쓰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자, 시간적 개념으로 보실까요? 유나굴로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해를 안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항해를 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문 후에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면 거기서 3개월을 보내나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내나 시간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사건이 있었죠.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4개월,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약 4개월 동안 말라리아로 인한 설사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지금이야 말라리아 걸려도 좋은 약 쓰면 고친다고 하겠지만 이때는 병 하나 걸려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섬에 도착을 했고 그가 아버지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났더니 그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섬 안에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왔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어떤 질병에 걸리셔서 생사의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치료할 방법을 찾는데 찾지 못하다가 어느 누군가를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생명의 연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든 적든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섬에는 추장만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 고침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28장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는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유나굴로 광풍을 만나서 갔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걸어갈 모든 길을 알고 있던 하나님은 로마에서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셋집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과 그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물질을 채워주셔야만 했고 그걸 위해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고 멜리데 섬의 추장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들을 모두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 대접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 실어줬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까지 간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음을 전하니라면 하나님이 항상 오케이 하셨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자, 그럼 이것은 성령이 그냥 단순히 막으신 걸까요? 아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풍이 27장에 언급됐던 유라굴로가
단순히 남풍, 단순히 북동풍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라고 인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풍랑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사도 바울도 로마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추장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많은 사람들,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복음 전할 때마다 영접하고 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이 셋집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돈 이거 감당하지 못할 뻔했네 라는 생각을 아마 사도 바울도 했을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만 타고 이동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행전에 바람의 영향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이 계획한 대로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내용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마당에 제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 이야기하면 오늘 전야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수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딱 한 가지 이거는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싶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막 엄청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부흥의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한 번의 설교로 2,000명, 3,000명이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구제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의 행정적인 시스템도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구제 사역에도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잡히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스데반이 죽게 돼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로 끝난다는 건가?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그대로 놔두면 이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황홀감에 빠져서 이 부흥에 도취돼서 떠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마치 그들을 강제로 흩으셨고 강제로 흩은 그들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실수하셨구나, 하나님이 실패하셨구나, 하나님의 작품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옳았던 거였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고 그 올라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돼서 변화된 삶을 살아 오늘에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 위에서 불었던 모든 바람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표적이 나타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울 만한 어떤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 나도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몰랐어요. 나도 그때는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나도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왜 막으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방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의 메시지의 울림.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2024년 이제 다음 주에 언약 계신 말씀 축제로 한 주일이 남아있지만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함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아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생각했던 플랜 A가 가동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플랜 A가 안 되면 지금 플랜 B가 빨리 작동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장의 눈앞의 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수, 두 수,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때 당시 느낄 때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하시냐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할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광풍은 한 번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마 이미 여러 차례 광풍을 만나신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난날 만났던 모든 광풍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고백하실 것입니다. 계속돼야 되는 사도행전의 삶은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때로는 남풍으로, 때로는 북동풍으로, 때로는 예상하는 대로,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대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들려주길 원하는 메시지는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올에 도착을 하였고 백부장은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7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청함을 받았어요. 7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올라가는데 로마의 형제들이 15절에 언급되는 그곳 형제들은 로마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이 배에 탄 일행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서부터 아비오 광장까지는 65km고요. 그리고 이 아비오 광장에서 15km, 로마로 가는 15km 방면으로 더 올라가면 있는 지점 트레이스 타베르네, 티베르스 타베르네라는 이야기는 세계의 여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 이 지점을 통과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여행객들을 위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휴게소 같은 역할을 했던 지역이 아마 여기였던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버선발로 마중 나간다고. 근데 여러분, 버선발로 마중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일찍 들은 사람들은 65km를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조금 늦게 들었던 사람들은 뒤늦게 출발해서 50km를 사도 바울을 마중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에게 저는 충분히 감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형제들 두 번 반복이 돼요. 근데 그 형제들을 만난 이 만남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자기를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서 함께 수행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배에서 내려서 로마를 향해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얼굴 표정에 뭔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 뭔가 이 형제들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로마의 상소를 통해서 재판을 펼쳐지고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 로마를 향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지역을 딱 지정하고 있는데, 이 아비오 광장에서 로마까지는 당시 로마 군대가 어느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갔다가 돌아갈 때 수많은 기병 마차들이 달릴 수 있는 로마로 향하는 대로가 깔려있는 그 시작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아비오 광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 로마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고, 그리고 이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이 길을 오갔을까를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자체가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사도 바울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긴장한 모습이 너무나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멀리서부터 마중 나왔던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꼭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난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전 세계 교회,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와 가면 갈수록 개이주의적인 성향들이 가득해져가는 이 교회 안에까지 이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 이 형태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는 점검하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라고 꼭 저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느껴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에 있어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마치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던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도요, 형제를 만나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예,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65km, 50km를 마중 나올 정도면 뭔가 엄청난 친분이 있어야 나가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초면입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면서 책을 씁니다. 누구를 향해 책을 쓰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로마서예요. 근데 그 로마서의 책을 쓸 때 로마서 마지막 15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을 통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그 에베소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고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음란으로 가득했던 그 도시가 음란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도 에베소랑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을 만큼 음란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였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변화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을 하면서 사도 바울 안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로마는 모든 길이 통하는 곳인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로마는 무조건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무슨 얘기예요? 난 너희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내가 로마로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사도 바울도 아직 안 갔는데 어떻게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호는 늘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탄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로마에서 복음의 씨앗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의 씨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로마 안에 있었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로마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한다면 더 빠르게 복음이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도 형제들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면, 오늘 대전 세종한교회 영가족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옆에 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나랑 같은 목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곁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광풍을 만나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이 펼쳐질지 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저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셔서 이 사람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 사람만 보면 담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영가족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도 형제들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관계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겠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형제들을 보는 순간,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었던 모든 긴장감들이 확 풀렸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서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이후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만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게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65km를 마중 나오겠습니까? 뒤늦게 소식 듣고 50km를 달려와서 뭐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택시 잡아서 오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야말로 달려서 가야 되는 이 길을 오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존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면 왜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해답을 로마서 15장에서 찾았습니다. 로마서 15장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이 되냐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만나고 싶은 열정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같은 목장의 목원을 만나러 가는데 억지로 가는 만남에서는 절대 이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떤 모임도 억지로 가는 자리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누군가가 전혀 이 자리에 대해서 기다렸다라는 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오늘 이 시간이 있기를 원했습니다라는 표정이 아니라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얼굴 표정이 기다리지 않은 게 얼굴로 느껴지면 목사도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부담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오랜만에 이제 제자반 훈련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던져야 될 또 다른 핵심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15장 25절의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무슨 얘기냐면 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해서 로마로 갈 시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미안한데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6절에 나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나에게 구제헌금을 맡겼고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마음은 여러분들을 너무 원하지만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의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힘이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나만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 혼자 외롭게 걷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만약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이겨내고 있는 자기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과의 만남을 기다려 합니다. 왜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도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있기에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는 거죠. 로마에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흩어진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만 견디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아니 그런데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들로 하여금 너무 그립고 만나고 싶은 성도의 교제의 끈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이 목사님 그렇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버선발 마중 나오듯이 65km 50km를 달려온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만한 복,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득 채우다, 가득 내리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복은요 은혜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충만하게 내리기를 원할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할 때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있어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삶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과 은혜를 나누는 건 다릅니다. 자랑과 은혜를 나누는 게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나는 은혜를 나누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나 빼고 다 압니다. 자랑하는 거라고. 그런데 은혜는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 은혜는 내 얘기도 아닌데 내가 그냥 눈물이 나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가 받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이 은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하루빨리 나누고 싶어서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가정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성도들을 향해 혼자 개별적인 신앙생활, 혼자 개인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예배 드린 것을 공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성도의 교제는 나의 자만심을 깨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왜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제 없어도 혼자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혼자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도 형제의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토록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느냐?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가 쌓여 있었던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전화기를 보고 전화번호를 보는데 같은 목장의 식구들의 이름은 많고 같은 선교회의 식구들의 이름은 많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많은데 지금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전화기를 들어서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고독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전 세종한교회 한 영가족으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같은 목장으로 묶어주셨을까요? 왜 선교회를 묶어주셨을까요? 왜 파이랜드를 묶어주셨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만 하기 바쁘고요 기도할 생각도 못해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도 막상 전화를 걸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진실되게 전화 걸어서
혹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뜰 때 전화를 받는 성도 역시 나에게 전화한다면 이 성도는 지금 뭔가 중요한 일에서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휴대폰에 내 이름이 떴을 때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보고 뭐지? 왜 전화했지? 왜 갑자기 전화하지? 받을까 말까? 30초 고민하다가 오히려 그 고민하는 동안 더 이상 벨이 울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저는 우리 모두가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비교의 장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누가 더 잘하는지, 누구의 신앙이 더 훌륭한지 가늠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제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고 교제 자체만으로도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한 가정에 있었습니다. 우리 원증 형제 주혜자매 가정이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저하고 저희 아내랑 같이 있는 톡방에 아이 심장 소리를 들은 초음파 영상을 올렸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저도 저희 아내도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주혜자매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고 그 초음파를 영상으로 보내주고 다니엘 아카데미에서 재능기부 교사로 아이들을 또 섬겨줘서 그날 이제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에 갔다가 다니엘 아카데미로 수요일에 왔어요. 수요일에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소식을 선생님들이 듣게 된 거죠. 선생님들 모두가 손을 잡고 얼굴은 행복해서 웃고 있는데 모두가 다 울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혜자매도 다니엘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행복한 성도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같이 기도했으면 마치 내가 아이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 28장에 담겨져 있는 형제들 두 번 반복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저에게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본문을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꼭 저에게 외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해집니다. 갈수록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할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들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어떤 때로는 교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형제들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이런 형제들의 존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전 세종왕교회 영가족이라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목장 모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기 어려우셨거나 참석을 꺼려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잘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서에는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 간의 연합과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나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 영가족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사도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잘 들리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택연금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자, 여기 높은 사람들 청하했다고 하는데 높은 사람들 청한 거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회당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항상 어떤 새로운 지역을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방문했냐면 회당을 방문했었죠. 회당을 방문한 이유는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나가서 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회당으로 갈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쇠사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7절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청해서 왜 내가 여기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뭐 사람들은 할례를 폐하려고 한다, 성전을 폐하려고 한다, 율법을 무시하려고 한다, 모세가 준 모든 계명을 다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지만 로마인들이 나를 신문할 때 나를 죽일 만한 죄목이 없다라고 그들은 여겨져서 나를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지, 내가 어떤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거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오던 지켜오던 것들을 내가 폐할 목적으로, 없앨 목적으로, 고발할 목적으로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중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이름을 확 꺼낸 게 아니라 당신들도 유대인이고 당신들도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 그 소망이 결국 메시아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소망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기다린 거예요 라는 동질적인 같은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3개월 동안 배가 항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미 편지를 발송을 했는데 이 유라굴로 광풍이 끝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도착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나빠요, 좋지 않은 일이 많았어요 라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한 당신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한 이유는 22절에 보면 이 파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이 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뭔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를 좀 직접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들어보고 싶어서 당신이 초청한 초청에 우리가 응한 거지, 우리가 뭐 당신에 대한 나쁜 소식을 이미 접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날짜를 같이 정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이스라엘의 소망, 내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우리 날짜를 정하고 모입시다. 여러분들만 모이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이 셋집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고, 강론한 내용은 뒤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전체의 이야기와 그 구약 곳곳에서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에 대하여 그들에게 권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려면 열정이 있어야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려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 강단에 설 때마다 한 번의 설교를 하더라도 대충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은 한참 모자라겠지만 저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는
오늘 또 이 말씀이 생명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 삼으셔서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온 영가족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갈망하며 강단에 올라옵니다. 성대 치료 중이지만 성대 치료 중이라는 것을 설교하다가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집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강론해도 그 자리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듯이,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제 성경책에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뒤에다가 제가 제 성경책에다가 괄호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써놨어요. 때로는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아예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느껴집니다. 설교자의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설교자의 이야기가 논리적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벌써 이 앞에 두 가지의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바람,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도 난 지금처럼 내 신앙 내가 혼자서 잘하면 돼, 뭐 굳이 꼭 성도의 교제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계셨더라면 여러분들은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지가 4개가 있든 3개가 있든 3개 중에 2개는 받아들이지만 1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행전을 계속 이어가려면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세종왕의 모든 영가족들이 제 이야기 좀 잘 들으세요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면 느껴지는데 사도 바울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 안에서 어떤 누군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확 빠져가지고 아멘 아멘 하며 반응하고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뭐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교회 온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생각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설교 끝나는 거예요? 괜히 왔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괜히 왔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어떤 무리들이, 해도 떨어졌는데 우리 그만합시다, 들어도 이거 답이 안 나와요, 들어도 어차피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라고 일어나려고 한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만합시다, 뭐 더 듣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툭 뱉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툭 뱉었어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서로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이 진짜 맞네, 야,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찔했겠죠. 이사야? 유대인들에게 이사야는 손꼽히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 최고의 선지자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와, 이사야 선생님이 이야기한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지금 틀린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들에게 보낼 거야. 그런데 너를 내가 보내도,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보내도 듣기는 듣는달지라도, 거기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왜냐?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지만, 만약 끝끝내 듣지 않고 끝끝내 봐야 될 것을 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일어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 때 휴대폰이 나올 때 휴대폰 벨소리 중에 모기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기톤. 이 소리 나는. 그런데 이 모기톤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학교에서 수업 듣는 애들이 전화벨이랑 알람을 이 모기톤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이 벨소리가 들린대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 벨소리가 안 들린대요. 모기톤이 일반적으로 25세 이상이 되면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에는 아주 작은 잔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잔털들이 25세 이상이 되면 털이 닳아가지고 그 모기톤이 16kHz 이상 되는 소리를 25세가 되면 듣지를 못하게 만든대요. 근데 그 모기톤이 17kHz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실 안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은 다 들리는데 선생님 혼자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선포돼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내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들어야 될 귀가 민감함을 다 잃어버려서 신앙생활 1년, 20년, 25년 되는 사이에 예전에는 작은 미세한 음성에도 두려워하고 떨고 그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감격 놓칠까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둔해지고 둔감해지면서 그 소리를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들으면 아멘 하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교실 속에서 아이들은 다 듣고 있는데 그 선생님만 못 듣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선생님만 왕따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그때에 나 혼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항상 말씀이 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라고 만약에 반응한다면 죄송하지만 영적 왕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난 그래도 이게 옳아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모든 예배 시간은 듣기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듣기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에게 너가 얼마나 내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가 얼만큼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가 2024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우시려고 들리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지금 들리셔야만 합니다. 안 들리는 거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둔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교회의 편지를 쓸 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요? 여기 귀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네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영적 민감함 놓치지 않게 하는 거 네가 도와야 돼.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 목사가 언제가 제일 속상한 줄 아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믿음의 진보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꾸 튕겨져 나갈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물론 어쩌면 이 얘기조차 언제 가슴 찢어지라고 했나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영가족들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옵소서. 이제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언약갱신 말씀 축제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집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대전 세종한교회 영가족이고 그 영가족의 하나인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들을 때 살아납니다. 들을 때 살아납니다. 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희의 습관이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닌 거예요. 귀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함 잃지 않으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축복이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도 복음적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2년 동안 말씀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마지막 헬라어는 어떻게 끝나나 되게 궁금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말고 헬라어 원어의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아콜리토스. 아콜리토스라는 단어를 우리 번역을 할 때 거침없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재판 이후에 더 이상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선물해 줬을까요? 나가서 이제 쇼핑하고, 나가서 맛집 찾아다니고, 내가 여행하고 싶었던 거 여행하고, 이거였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복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법적 제재가 풀리고 주후 63년에 학자들은 주 63년 중반부쯤에 사도 바울이 풀려났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마음껏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다가 4년 뒤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뭐에 4년 뒤에 순교당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빼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4년 뒤에 죽은 죽음보다 4년 동안 얼마나 거침없이 살았을까가 마지막 포인트였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직장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침없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이야기하는 담대하게와 거침없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는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 로마는 상소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18개월 동안 왜 이 사람을 고소고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이후에 6개월 동안 데리고 있다가 놔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로마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고발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왜냐하면 가봤자 백부장 천부장이 이거 우리가 재판했으면 그냥 무죄로 풀려나도 될 문제인데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아무리 주장하고 우겨도 이게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죄를 유죄로 판명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내기는 보냈는데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의
어떤 혐의점을 이야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18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고소 고발한 사람 없이 이 재판에 서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무죄가 되어서 풀려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고요, 풀려 있으면 풀려 있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타우루스 산맥이 있으면 그 산맥까지 거 넘어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다가 있으면 배를 타고 뚫고 가서라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로마에 함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있었어요. 그의 행보는 그야말로 거침없는 행보였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치 저에게, 나는 너에게 그리고 대전 세종학교의 영가족에게 난 이 단어를 선물하고 싶어라고 꼭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성도란 복음에 있어서 거침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그 말 속에 우리의 지혜로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무가내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때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당장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기회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내 안에 되어 있느냐. 주님은 사도행전을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우리 모두가 복음에 있어서 거침없는 복음적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오늘 이 말씀 마지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를 오늘 물론 제가 4가지의 대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를 2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모습이었고, 2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2년 동안 말씀을 같이 끈끈하게 살펴봤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대지 3번째로 올라가서 잘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2024년 남은 시간과 다가오는 2025년 나의 남겨진 모든 삶을,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는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올해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더 크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드러나는 성시화가 조금씩 가까워져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